2021년 11월 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많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질병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그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모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40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이기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 들어오니까 확실히 날씨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오늘 날씨가 올 때 비가 살짝 뿌리던데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가 춥다고 그럽니다. 바람도 차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내복 챙겨 입으시고 흥길 알았지? 자지 말고 내복 챙겨 입고 몸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에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 되면은 12월 또 한 달이 한 해가 끝나갑니다. 그 추수감사절 때는 제가 준비할게요. 언젠데요? 셋째 주일. 셋째 주면 다음 주 아이가? 이번이 오늘 첫 주고. 지금 첫 주가? 예. 자, 날짜로 말씀드려요. 21일. 날짜를 몰라서 내가 셋째 주라고 3월 12일. 월급 다음 주일. 그래야 빠르지. 그 부대찌개 해가지고 예, 예, 아침에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래. 와, 좋나? 싫다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따뜻하게 국물내가지고. 아빠가 접하고 보면 되니까. 예, 끓여가 먹으면 되니까. 예,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찬송가 2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거 오나? 예. 월급 나가면 됐어요. 모르나? 19일 온다니요. 동대방대 소문 다 내고 다니는구나. 찬송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철이란 많은 사람 이를 잃고 헤매며 강자처럼 이기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끝을 전하셨다. 생명 수는 홀로 예수 참이오나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랜 참고 기다리셔. 이대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실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돌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리기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기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서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의 망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가게 하며 가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쉽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을 섬기며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못한 이러한 이스라엘 죄악들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부침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일까지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여서 그걸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일거리가 많습니다. 악도 많습니다.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 사탄은 틈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늘께 늘 굳건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아버지 하늘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흘러가서 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 오늘 예레미야, 다음주 에스겔, 그 다음주 다니엘 이러면서 4대 선지자, 4명의 큰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12명의 소선지자가 나오면서 구약의 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리된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그 오늘 멸망하는 장면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쭉 보면서 지난주 배웠던 이사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기 전에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시점감의 관점에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앞으로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게 되는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4명의 선지자 중에서 그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양으로도 보면은 이 이사야가 66장 가장 양이 많고요.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52장에 그 뒤에 6장에 애가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더 붙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양으로 봐서 차례대로 순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시대 순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 왕 13까지 왕의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이어가는 순서대로 했고, 마지막에 제가 이사야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자기가 이제 사역을 했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이사야가 이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고 다녔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다니 도대체 이런 밀란이 어딨노 해서 이사야를 죽이게 되는 모습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사야가 순교당하는 장면은 나와 있진 않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때, 므낫세 때, 이 밀란을 잡으려고 이사야를 몸의 반토막 허리를 톱으로 썰어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초반에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는 성전 청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제사를 지킨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서고자 한 반면에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1장 1절 다시 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몬은요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말씀이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 북남유다의 왕이 20명의 왕이었는데요. 오늘 이 요시야에는 16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거진 남유다가 멸망의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요시야가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에 좀 반해서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또다시 성전 청소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라든지 성전의 기명이라든지 이런 거 좀 살피는 이런 오히려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16대 왕 요시야 왕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예레미야가 일반 사람하고 조금 틀립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출산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날개를 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다 죽는다 했는데 이 천사가 인두의 숯을 가지고 입술을 지져가지고 그 죄악을 다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는 보니까 이미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레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다. 이것은 일종의 나시린입니다. 구별하였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시린 같은 경우 우리가 서원의 일반 서원이고 특별 서원인데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자기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역할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사야가 있었고요. 그 왕 옆에도 특히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외국에서 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이르니라.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나오죠. 시드기야가 바로 20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 자기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선택을 받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눈물이 많은 선지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 예루살렘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선지자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줄도 모르고 6절에 그럽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는 그 어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존엄하심에 모두가 낮아져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을 받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약에 특히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신약에 있어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신약에서 회개와 천국이 연관되어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너라. 너희들이 죄 짓고 있는 거, 어떤 죄?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얼굴을 서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모세 때부터, 그리고 요소 때부터 가리키는 거, 고아와 가부를 챙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5가지 중에서도 그 가운데 화목제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집속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다 연기로 제로 하늘 앞에 다 올려드린 게 번제고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물을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난 이후에 다 삶아가지고 제사장이나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화목제의 제사의 종류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내 주변의 이웃들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기 같은 경우에도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모두 다 안식을 하여서 절개라 축제를 해라 해서 모든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절기를 만드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룻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에 다 하지 말고 이삭을 남겨 놓아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식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죠. 왕부터 시작을 해서 고관 대작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들 입에 먼저 챙기기 바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조차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제물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들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되는데 1년 되고 흠 없는 것, 깨끗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은 어떤 걸 바쳤냐? 절름발이, 그리고 눈이 상한 것, 그리고 피부병이 든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팔았다는 거죠. 그것도 금리를 3배, 4배쳐 올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무엇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해서 다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너희가 우상을 섬겼던 것 모든 것을 다 제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전도를 한과 동시에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또 다른 회개의 말씀을 하나 더 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버티지 말고, 너희들이 버티면은 이 백성들은 더욱 굶어 죽는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1순위가 누가 죽습니까? 백성들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왜? 왕은 도망가니까. 아까 제일 마지막 20번째 왕 이름이 뭐라고요? 20번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왕들이 다니는 작은 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뒤로 도망가는 무슨 구멍이라 그러죠? 개구멍으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인들한테 잡혀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가는데 이 잡혀가서 어떠한 수모를 당하느냐.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장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요. 두 눈을 뽑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죠? 근데 왜 시드기야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나중에 나오게 될게요. 자, 이런 이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가 한 개 더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미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모든 곳간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포기해라. 근데 이 요시야 왕 이후부터 왕들이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까 어떻게 죽었냐면은 머깃도 전투라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 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서가 있고요. 남쪽에는 누가 있느냐? 애굽이 서가 있습니다. 애굽이 이 여호아스를 쳐내려 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이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을 올려 세웁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 조공을 바치다가 그 아들 때에 내려와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이 또 간섭을 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우리나라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고 애굽을 섬겨 해서 쳐내려버리고 이 셋째 아들 마지막 20번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엄연하게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한 번은 애굽이 왕으로 올려버리고 한 번은 바벨론이 간섭을 해가 왕으로 올려버리고 이 유다가 개판입니다. 끝나갈 때 다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에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바치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 아까 3절 마지막에 읽었던 이해 5월에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힙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이해 5월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근데 이 예루살렘이 누가 세웠죠? 예루살렘 성을 혹시 아시는 분? 예루살렘 성을 누가 세웠죠? 다윗이잖아, 다윗. 그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이라 안 하고 이름하여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하죠.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사울로부터 37년 동안 도망다닌 사람이다. 그래서 전략적 위치, 지리의 군사적 전략이 너무너무 월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성을 수도를 옮기면은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다 해서 어느 족속을 그 전에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어느 족속을 쫓아내죠?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 누군지 기억납니까? 가나안 원주민 7족속 중에서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아니하고 손잡고 악수한 족속입니다. 맞죠? 그죠? 그 족속을 다윗이 쫓아내고 그 성을 무엇은 성이라? 다윗성이라 하였더라. 거기에 다윗성을 짓고 그 추후에 그 아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탄탄한 그 성이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보니까 만만찮아요. 저 성을 함락시키기가.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성 밑에서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 성이 예루살렘 성이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요. 뭐가 밖에서 조달이 돼야 먹고 살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바벨론은 군대는 바벨론이고 어디고 가 먹을 것이 조달해주니까 마음대로 해라. 너가 여기서 죽치고 앉아 했자. 그래서 1년 반을 통해서 죽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열받아요. 이것들이 끝까지 함락을 안 하네. 두 손 들고 100개를 안 드네. 그래서 찾다가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벌써 떨어졌을 것인데 도대체 뭐가 있지 하고 찾게 됩니다. 찾다가 보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냇물이 하나가 있어요. 냇물이. 그것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을 찾아 들어가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게 되는데, 그 졸졸졸 흐르는 물이 나중에는 요단강이 되고, 나중에 그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는 뭐죠? 예수님 당시에는 초막절 제8일 때 그 성전 밑에 바닥에 무슨 물이죠? 그죠? 거기서 그 병든 사람들, 눈먼 자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거기서 모욕을 하면은 병을 낫겠다고 그 성문 앞에서 앉아있던 그 물입니다. 그 물. 그래서 결국은 1년 반 동안 지키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게 기원전 586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함락시키기로 결정 먹은 일, 이 마음먹은 일을 이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먹으셨다. 너희들이 아무리 회개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일찌감치 포기를 해라. 포기를 해야만이 우리 백성들이 고생을 덜 당한다. 1년 반 동안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를 할 동안에 그 안에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에스겔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아이구나. 어제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오늘 네 아들 잡아먹자.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인육, 살인 현실까지 일어나게 되죠. 물가는 치솟아 가게 되고요. 서로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일 것이 없어요. 저놈 잡아먹자.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현실이었어요. 즉 이것을 이 예레미야가 미리 알고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차라리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새로운 미래를 기약을 하고 다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하자 했을 때에 이 말을 듣지 않았던 왕들이었어요. 시드기야도 그렇고 요야김도 그렇고. 그래서 백성은 백성대로 고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에 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잡혀있던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웁니까? 그죠?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 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뭔데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태어나기도 전도 아닌 네가 씨로 자라나기 전부터 씨로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였다. 너를 알았다.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미 자기의 선지자설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이 말 저 말 할까 봐서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예레미야는 이 왕들한테서 매를 맞기도 하고 구박도 받기도 하고 학대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당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되는,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경험까지 다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으로 같이 가진 않아요. 남아있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잔류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1차, 2차, 3차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1차가 누구냐? 서루바벨. 2차가 누구냐?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귀환 1차, 2차, 3차에 되돌아오기 때문에 딱 70년 그 숫자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1차, 2차, 3차 귀환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많은 시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가 기원전 605년,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기원전 586년이라고 했는데요. 1차로 끌려갈 때가 기원전 605년,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엔 한참인 한 30년 전에 먼저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냐? 지식인들, 소위 현재로 말하면 대학생들, 과학자들, 박사들, 즉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먼저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기술자들, 과학자들 말이겠죠. 그리고 뭐 교수들, 그다음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고요. 3차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입니다.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원전 593년에 잡혀가게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 멸망하고 시간이 차이가 있죠. 그죠? 기원전 586년이니까 그 지난 7년 전에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끝이 나요. 그 이후에 완전히 멸망하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거. 그게 바로 1년 반 동안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다가 함락되는 시점이 바로 기원전 586년 5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보면은 이제 모든 바벨론 군대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고 기명이라든지 모든 노시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옮기게 되는 것이 바로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든 것을 봤던 사람이었고,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진 않습니다. 거기 있다가 남아있는 사람, 그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자진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 귀족들, 장관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도망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를 하게 됩니다. 포기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망하게 우리가 도망하는 무슨 소용이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고 다 잡아야 된다. 그게 그런 말들이 이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귀족들한테 그 이야기하면은 그게 귀에 좋은 말이 될까요? 귀에 안 좋은 말이 될까요? 안 좋은 말이죠. 우리가 도망갔는데, 애굽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에 되돌아가자.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바벨론 군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죽을 건데. 이 예레미야는 계속 되돌아가자. 그래서 애굽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이 예레미야, 나시린으로서 구별받은 이 예레미야,
그 도망간 와중에서도 자기 혼자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바른 소리 하다가 바른 말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망하기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겠는데 우리가 도망간들 무엇하리? 우리가 버틴들 무엇하리? 백성들만 더 고생시키는데 더 죽이는데 이런 바른 소리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죠. 어떤 바른 소리?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주신 그 말씀대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벨론 군대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애굽에 가서 애굽인들한테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따라서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톱에 잘려서 죽은 이사야나 돌에 맞아 죽은 예레미야를 대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를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는 아까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걸 자기 눈앞에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자기 나라의 멸망을 보고 포기해. 너희들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거기서 낭만하지 말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기한이 있을 것이다.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너희가 자리를 잡고 집도 짓고 땅도 갈고 농사도 짓고 직장도 구하고 해서 너희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돌이 아니하고 너희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되돌아오느라.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우리 터전에서 다시 일어나자, 부흥하자.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을 했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에스겔이나 다니엘로도 통하여서 공부를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언제? 70년 후에. 그래서 결국은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4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파했다는 것. 자기의 생각을 들이지 않냐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별받은 이 선지자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시점이 이 예레미야가 한마디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예레미야 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온순한 자여 지각경은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기함이 없다. 아멘. 지금 현실이 그래요. 악을 행하기에는 잔머리가 엄청 잘 들어가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실 사회 악들이 너무나 가득 찼어요. 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한 번 선택받은 이후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에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이 마음, 얼마나 애통한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나실린으로 구별받은 이 예레미야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다가 결국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 현실은 2021년도의 이 21세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기에는 발이 빨랐고 정말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조금만 선한 일만 나오면 온 기사가 도배를 합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예레미야처럼 저희들도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걷는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적 그 누구랴 안심이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걷는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무릎을 꿇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이후에도 구별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평생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하다가 돌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마지막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본받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